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즐겨 쓰는 그릇이 된다 하는 말씀을 받았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까? 오늘 말씀이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다 있어 왔습니다. 윤리적인 얘기죠. 마땅히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명령으로 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명령형으로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명령으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고 권고해 준다든지 부탁한다든지 하는 거하고 좀 뉘앙스가 다를 텐데, 성경은 왜 명령으로 말씀하실까?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이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나쁘냐 보다도 일단은 오늘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명령이라 그러면 반감부터 가지기 쉬워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해, 이러면 부드럽게 생각하고 좀 생각도 해보는데, 명령이라는 그 자체에 그냥 몸서리치고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태여 왜 명령으로 하실까? 2000년 전 아니면 한 4000년 전의 일이라서 이렇게 시대가 달라서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십계명의 명령은 벌써 구약의 명령이고, 그런데 신약의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명령으로 주시는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는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명령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권고나 부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해? 이러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지가 생기죠? 명령은 어떻습니까? 명령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옳은 것이고 안 하면 그런 것이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명령을 실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반드시 실천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보여주는 바는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왜 명령으로 주실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들을 대할 때 이 시대의 관점으로 명령이니까 반감이 생긴다. 명령이니까 기분 나쁘다. 왜 명령으로 하나? 그냥 부드럽게 말하지.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받고 실천해야죠. 이 땅에서도 다 좋게 부드럽게 말할 때도 있지만 인간 사회에서도 명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명령으로 해야만 되는 때가 중요한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위기의 때, 전쟁의 때 지휘관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갈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1분대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죠. 명령을 받아서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면 부대가 전체가 살고 나라가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지만 명령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그냥 부탁이나 하는 정도로 생각해서 내가 싫으면 안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은 위기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으로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복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도 꿀꿀하고 저 날씨도 흐리고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그런 말을 편안하게 들을 입장이 안 돼. 네. 내 기분도 모르고 명령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누구에게 기준이 있어요? 자기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준을 자기에 두고 오늘 날 남편하고 다투고 와가지고 말씀 지금 받을 마음이 아니다 라든지 지금 주가가 떨어졌는데 내가 투자한 주식이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받을 기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다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신앙적 차원으로 하나님이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윤리적인 차원은 사실 세상의 윤리 가치 기준이 자꾸 변합니다. 도덕이 변하고 그래서 뭐 간음죄 폐지하자 폐지하고 뭐 또 낙태 금지 그 여성 인권에 부합하니까 없애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편리한 쪽으로 인간적인 기준에 맞춰서 자꾸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명령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령으로 시작되고 그 명령을 받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신앙의 차원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을 거스렸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고 이런 차원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의도하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진짜 위하는 길이 뭔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명령으로 나타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부모 공경이 명령이라고 할 때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으로 신앙의 차원으로 바꿨다 할 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게 오해가 되냐면 부모 공경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명령이라면은 그러면 부모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가? 돌아가신 후에도 막 제사를 지내고 그 부모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복 준다고 생각하고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신앙의 차원으로 바꾸는 것은 부모를 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윤리적 기준을 신앙적 차원으로 바꿔가지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증거와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 명령이라는 말을 아주 확실하게 넣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젊은 세대를 모아놓고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데 십계명을 쭉 말씀하는 중에 5계명에 와서는 이 말 하나 집어넣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나 7계명이나 쭉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데는 명령이라는 말을 안 넣었어요. 마지막 10계명까지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집이나 뭐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명령이라는 말 안 하는데 이 5계명에서는 명령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10계명 전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확고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에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잘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 복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것이고, 여러분 돈이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장수, 건강 장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고 장수하고, 모세가 지금 중요한 이 계명을 다시금 신세대에 가르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잘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신명기 5장을 보면 이 말씀을 할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호렙산에서 약 40년 전에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옛날에 주신 말씀이고 옛날에는 이렇게 좀 고리타분하게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도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에 모아놓고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는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해서 복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에발산에 모아놓고는 지파별로 다 모아놓고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숭배하거나 거기 절하거나 그걸 집에 두거나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아멘 하고 외치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 받는다는 게 바로 여기 신명기 27장 15절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이 선언을 하게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력히 드러내시죠. 신명기 21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 말을 안 듣고 맨날 술 취하고 부모 말씀 거역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징계도 안 받고 이러면은 부모가 이 방법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를 끌고 나가가지고 성문에서 성읍의 장로들을 있는 데서 내 아들은 패역한 아들이요 완악한 아들이요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만 잠긴 아들이요 라고 말하면 성읍의 장로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치라고 그랬어요. 돌을 들어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고 다 두려워 떨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이때는 신정사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들이 하도 괴팍한 짓을 하고 남의 걸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또 막 살인하고 이러니까 자기 아들을 갖다가 경찰에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신창원이라는 사람 탈주해가지고 900여일을 숨어 지냈지만은 결국은 다시 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악한 일들을 하니까 말이죠. 부모라고 자기 자식이라도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잡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야지 하나님의 부모를 공개하는 명령을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는 자의 동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고르반 제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를 부모가 원하니까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하나님의 드리기로 지정했다. 고르반. 그리고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외식하는 악한 태도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화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히 받던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모르드게 사촌 밑에서 자랐어요. 삼촌의 딸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자기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데파사 왕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됐으니까 유치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왕비가 되기 전처럼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이라는 거 절대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지 않고 또 하만의 계략 가운데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되었을 때 네가 목숨 걸고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가서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하고 나가서 그 사실을 고하게 되죠. 지혜롭게.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살고 에스더도 살고 그 가문이 다 살고 유대 민족 전체가 다 사는 그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위기 상황을 건져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모에게 순종한 에스더. 또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을 성전에 오라고 해라. 그리고 성전에서 말해요. 포도주 잔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레갑의 후손들에게 오게 한 다음에 그걸 한 잔씩 내밀어서 마시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갑의 후손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너는 집을 사지 말아라. 짓지도 말아라. 포도원을 가지지 말아라. 또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아라.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텐트 치고 장막 생활을 해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조가 명령했어도 아니 우리 선조 요나답은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할 수 충분히 있겠죠. 맨날 텐트 치고 이동하는 게 좋아요. 집을 안전하게 딱 짓고 안정적 생활하는 게 좋아요. 어찌 우리에게 이런 불편한 명령을 주시나. 우리도 좀 파종도 해서 농사도 짓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레갑 후손들은요, 레갑 족속들은 파종할 씨도 하나도 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파종해가지고 농사 지을까 봐. 밭도 전혀 사지 않았어요. 농사 짓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조상이 그렇게 밭도 사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 농사도 짓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반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선조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동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복 주려고 명령을 주신 것도 다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고 멸망의 길을 가는데 이 레갑 족속은 선조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처럼 순종하고 받드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 가문에 복을 주겠다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한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세워주고 복주겠다는 거예요. 조상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처럼 순종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복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부모 순종하는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을 전광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 링컨은 어머니를 천사와 같은 분이라고 늘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감사해요. 물론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겠지만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 낸시 링컨 여사는 그 링컨의 아버지가 아주 산골짜기에 살았어요. 통나무 집을 짓고 그걸 개간해서 사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루 종일 링컨의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돌아오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링컨을 데리고 찬송을 불러주고 또 찬송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어주고 또 성경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신앙교육을 그렇게 한 거예요. 특별히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 얘기 이런 얘기가 많이 기억났는데 그 하얀 백지 같은 그 마음에 어머니가 새겨준 그림 중에 어머니가 십계명을 가르쳐준 것이 그게 마음의 그림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링컨처럼 위대한, 링컨처럼 정직한 변호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 가장 위대한 그런 정직한 변호사다 이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가 들려준 그 십계명 그걸 마음판에 새겨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정직한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가져올 때도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십계명 그걸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링컨에 대해서 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록펠러 세계적인 갑부의 가문이지요. 그런데 이 록펠러도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마치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것처럼 받들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아들에게 주신 10가지 지침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여러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만 있습니까? 이상한 목사님도 있지. 꼭 본교회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본교회만 있습니까?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자세를 단정히 하고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어머니가 준 명령을 록펠러는요 하나님 명령처럼 생각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꼭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막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재물을 맡겨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물론 록펠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머님의 주신 지침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반박하지 아니하고 받든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도 얼마든지 그 선조 요나답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큰 2번의 가로 2번 밑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예. 한번 교독해 볼까요? 먼저 제가 6절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같이 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 자식이 잘못됐는데도 징계를 안 하면 그거 친아들이 아닌가 보지. 그런 뜻이에요. 친아들이라면 잘못 가는 거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 징계를 하게 되죠. 근데 부모는 징계한다 해도 모든 걸 완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징계하고 야단쳤는데 나중에 후회할 일도 있고요. 또 자기 뜻대로 혹은 막 자기 혈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마땅히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도 마땅히 내가 부모님을 순종하는데 하나님도 순종해야지. 이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줄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애굽에 종 안 됐는데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희생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모든 사람의 자세는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고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예수 부혈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는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부모도 내 자식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내가 막 혈기 부리고 내 멋대로 하면 안 되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세가 또 올바로 나와야 되겠죠. 자,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 하나님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역대상 28장 20절에 그렇게 아들에게 당부하니까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성전 건축이에요.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처럼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정치하는 일에 힘쓰기보다 아버지가 준 명령,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받고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마침내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후대에게도 이렇게 교훈해요. 부모님처럼. 잠언 1장 8절 9절 같이 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식은 또 그 후대에게 또 가르치고 계속 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는 부모는 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지요. 4절 말씀, 에베소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래서 유감을 느끼고 속상해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교육해라. 근데 그 교육의 내용은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말을 들으면 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하나님 명령 받들듯이 받들어요. 그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양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했는데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교훈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모 공경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신앙적 차원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며 복받는데 순종하는 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에게서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눈에 보이는 고마운 부모님, 나를 낳아주고 양육하고 내게 필요를 공급해준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거를 자꾸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습관이 생기고 훈련이 돼가지고 하나님 명령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참으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대우하고 또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듯이 그런 사랑으로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분위기가 온 교회에 가득해가지고 모두가 복되고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명령은 괴로운 것이 아니고 거부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로 받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복받는 사람 되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세상에서도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순종할 결심을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